예,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을 쫓아서 아버지를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갑니다. 기도로도 나가고 이렇게 찬양으로도 나가고 또 예물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아버지가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알고 더욱더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근거돼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으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 이 찬양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면 찬양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그냥 부담이 많이 돼요. 부담이. 그죠? 기도는 부담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받으니까 부담이 안 되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벌써 기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내가 구할 거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참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것들 지금 막 구하고 있으니까요.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제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소원함 따라서 아버지께 구하면 그게 다 이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 나옴 따라 기도하면 되는데 오늘 찬양인데 이 찬양은 또 너무 부담이 없이 불러 사람들이. 기도는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담돼서 잘 안 하더라도 한 번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해요. 근데 이 찬양은 너무나 이 부담이 없이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쉽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찬양이죠. 찬양이라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이제 부담 없이,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찬양이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찬양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해서 그 말씀에 근거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을 찬양한 것인데 정말 찬양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라, 또 찬미하였다, 또 찬송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은 의미죠. 찬양, 찬미, 찬송. 이게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찬양이라는 말, 찬송이라는 말, 찬미라는 말,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누굽니까? 창조주시죠. 창조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라할 때 이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내 백성 나오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자신막 없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내가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분이야. 주님만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 뭐냐면 창조주라면 주님만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거예요. 주님만의 창조주고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마땅한 바는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편 150편 6절. 시편 150편은 매 절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시편 150편은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찬송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절 6절에 보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생명 있는 자들은 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빌전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이 죄를 범하고 저주를 받았는데 이 피조물도 다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모든 피조물들은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려오실 때 사실은 먼저 공중에 내려오시고 지상에 재림하죠.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 있는데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는 우리 이제 이 땅에 믿는 자들, 또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이렇게 이제 영화롭게 부활돼 가지고 이제 공중에 올라가죠. 소위 말하는 휴거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호인잔치 한단 말이에요. 호인잔치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그 교회를 데리고 우리 믿는 자들 데리고 이 땅에 오셔갖고 1000년 동안 왕노로 하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천연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때 되면 이렇게 이제 저주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고 해대기 하는 게 없어요. 해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사자들이 어린 양과 막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막 독사골에 손 놓고 막 볼살놀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천년왕국 되면 진짜 말 그대로 피조물들도 정말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천년왕국을 원하고 주님도 사실은 빨리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안 내려오시는 이유는 그냥 한 영혼에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린다고 그랬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그 로마서 지금 8장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몸의 구속을 소망하고 있다. 몸의 구속을 정말 바라고 있다. 몸의 구속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예수 믿고 겁나 속사람은 정말 주님만을 섬기고 싶은데 이렇게 주님만 찬양하고 싶은데 연약한 육신이 있어갖고 그렇게 찬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 겁나 우리 속사람은 정말 몸의 구속을 정말 원하죠. 정말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이 돼서 이렇게 정말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몸이죠. 죄의 그 세력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원함 따라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몸의 구속을 바랍니다. 역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죠. 그리고서 이제 물론 이제 찬양왕국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호흡 있는 자는 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인생들도 그러므로 주님께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사람 만든 목적입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영광 돌리게 만들었는데 이제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 그 모든 인생들은 나왔고요. 그 허리에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죄를 범한 아담 안에서 그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 모든 인생들은 마땅한 것이 주님을 찬양한 건데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이제 원수마귀의 종이 돼갖고 완전히 혼미하게 되는 것이죠. 혼미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 만든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건데 이게 혼미하게 돼갖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 여기서부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목적 안에 온전히 못 가니까 나머지의 모든 생각이라든가 말과 그 삶의 모습이야. 이거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 찬양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찬양이 중요하죠.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러므로 혼미하게 돼갖고 정말 주님을 안중이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지금 파생되는 거거든요. 계속.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가지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여기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이 피조된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주를 아니까 창조주를 감사하면서 창조주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보다도 1장 26절에 보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담 안에서 죄인된 인생들은 혼미하게 돼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피조물을 섬긴단 말이에요. 나무를 찬양한다든지 해를 찬양한다든지 또 사람을 찬양한다든지 스스로를 또 찬양한다든지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너무나 왜곡된 삶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그렇게 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지 나를 자랑하면은 그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너무나 틀린 거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피조물을 찬양한다.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 찬양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찬양만 잘해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는다 아세요. 찬양하기는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우리들 정말 주님을 떠난 우리들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우리들 당연히 공의로우신 주님으로 심판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구약에 놓으신다고 예언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나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 복음 시대입니다. 이게 은혜 시대란 말이에요. 값없이. 우리가 행한 거는 정말 주님 앞에 원수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 거를 주고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이제 예비된 겁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은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다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담 안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다 죄죠. 한 번 죽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 지은 죄들 다 조목조목 그 죄목 따라서 이제 결국은 불못에서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고. 영벌에 처해진다고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만 하면은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꼭 영접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죄에서 안 받고 영생 얻어요. 꼭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물론 영원한 그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심판에서 구원한 것이고 하지만은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너무나 감사해야 되죠. 이제 그런데 그 감사가 뭘로 나타내야 되느냐? 찬양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에베소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되어 있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랍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을 정말 찬양하도록 이걸 꼭 기억해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은혜를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건데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만큼, 특별히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만큼 찬양은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의 은혜를 잘 몰라요,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찬양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찬양할 수 있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 때 순서대로 찬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어떤 경우는 예수도 안 믿었어. 그건 아예 찬양이 안 되는 거죠. 예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입만 열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찬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출발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게 찬양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찬양을 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을 열어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찬양의 출발은 주님을 아는 것인데 알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실 주님이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지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거,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신령한 복들을 계속해서 알려준다고요. 성령과 교제할 때 이런 걸 알게 돼요. 성령을 쫓아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성령과 교제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성령과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 그러면 난 찬양은 못해요. 기도는 잘하는데 찬양은 못해요. 뭐 그런 경우 있는데 뭐 무슨 말 이해는 되면서도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찬양을 못하면 어떻게 돼? 우리 항상 찬양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좀 목소리가 조금 안 좋다, 좀 음치다, 박치다 그러는데 너무 부담 가질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뭐 목소리 좋고 뭐 박자 잘 맞추면 그게 찬양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을 모르고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뭐 목소리 좋고 박자 잘 맞춰도 불러도. 그러나 반대로 목소리 나쁘고 박자를 못 맞춰도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알므로 말미암아 막 터져 나오는 거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부담은 마시라고.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려고 그러면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주님을 알고 이제 찬양할 때 또 이제 또 서로에게 좀 덕이 되기 위해서 너무 그냥 음이 틀리고 그러면 또 방해되니까 박자 틀리고 그러면 방해되잖아요. 같이 드릴 때. 그래서 또 박자 맞춰서 이야기만 하고 또 목소리도 곱게 하고 뭐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러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찬양이면 목소리만 이쁘게 하고 말이지 박자만 잘 맞춘다고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성령과 교제 속에서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제 드림에 있어서 또 모두 함께 찬양하는 데 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목소리 이쁘게 또 박자 맞추고 이런 건 너무나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 마음의 감사함으로가 있다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찬양 앞에 마음의 감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입으로 하죠. 근데 여기 마음으로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에는 감사,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되죠. 그 감사가 입으로 나올 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도 찬양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찬양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 근데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입으로만 찬양을 해.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 가수들도 그렇고 그러면 때가 되면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때가 되면 막 이제 막 찬송도 막 부르잖아요. 뭐 주님 나였다도 하고. 근데 예수도 안 믿어. 마음에 감사 없어. 근데 입으로만 하잖아요. 그런 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넘쳐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도 찬양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범사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도 항상 찬양하는 거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내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빈 그릇에다가 물을 막 따릅니다. 쩔쩔쩔쩔. 그래서 물이 막 그 컵에다 차면 그 어때요? 그릇에다 차면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게 찬양이라고 그래요. 생각해. 넘치는 게 찬양. 그래서 이제 물이 컵에 물 닿으면 컵에다 물을 이렇게 막 쏟으면 물이 이제 넘칩니다. 넘치는 게 찬양이라면 사실 그 밑에 이렇게 물에 계속 컵이 당기는 게 왜 감사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를 많이 해야 돼. 감사. 마음에 감사. 이게 많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컵에 물이 넘치면 물이 꽉 차면 넘치듯이 그냥 마음에 감사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감사를 알려줘서 감사 하면서 그냥 입을 터져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가 되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있지.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는 거예요. 모든 죄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의 말씀은 풍성히 거하게 하라. 자꾸 그때의 말씀을 풍성히 들어라. 그때의 말씀 가르침을 받아라. 읽어라. 묵상하라. 아시겠어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 다음에 또 예수는 모여갖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서로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꾸 말씀으로 나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또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때마다 그냥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감사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물 따르는 것처럼 그냥. 그냥 감사가 그냥 가닥가닥 채워져서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 없이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다. 마음에 감사 없이 뭐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다 소용없다. 그러나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갖고 찬양하고, 찬양은 소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시편에 보면 소리 나는 것으로 다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목소리도 소리로 찬양하는 거지만은 또 그 감사함만 가지고 이렇게 악기로 드리는 것도 다 찬양이죠. 또 춤추는 것도 찬양이죠. 예. 또 그런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거, 앉고 일어서는 거, 이거 다 찬양이에요. 사실은요. 아주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확정하면 그게 다 찬양이에요.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을 하면 나게 찬양이구나. 예? 예. 그러니까 찬양이 예배예요. 그게.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너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사실 예배가 찬양입니다. 예배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찬미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찬미의 제사.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겠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축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셔갖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인된 인생들이 그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풍성히 내 마음에 거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정말 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의 깊이를 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만을 알기로 그냥 작정했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막 10번 통독하고 10번 쓰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모르고, 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예수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알지 못했으면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성경 많이 읽고 말이죠. 많이 암송하고 말이죠. 성경의 내용 잘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예수도 십자가를 몰라요. 복음을 모른다 이 말,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심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찬양하지 않는다. 마음에 감사가 없다. 주님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자고 말씀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제 감사로 찬양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표로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로 갑니다. 성경이 이제 창세부터 딱 시작하다가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찬양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 어느 때 이 찬양 얘기가 나왔느냐. 처음으로 이 찬양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노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출애굽됐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 그냥 애굽에 나오자마자 홍해가 앞에 있게 됐어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린다고.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냐고. 근데 이걸 어떻게 건너가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뒤에 그냥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마음이 또 강팍하게 돼갖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그냥 애굽에 그냥 특급 병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막 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사면 초가입니다. 그냥 진퇴양난이에요. 완전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앞에 이렇게 손을 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예.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냥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만 졌으면은 이게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그 질포덕 해갖고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빠져갖고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근데 마른 땅이 됐어. 할렐루야.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냥 바람 막 불어갖고 그냥 그 바람의 힘에 홍해가 둘로 이렇게 나눠질 정도가 아니라 계속 바람 불어갖고 아주 그냥 질포덕하게 그 바닥도 그냥 질포덕한 바닥을 아주 마른 땅이 되게 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는데 건너갈 때 이제 계속 애국 병사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막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국 병사들도 막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지금 막 들어왔어요. 마른 땅으로 막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딱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애국 병사들이 홍해를 건너서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즈음에 홍해가 그냥 딱 합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다 애국 군대가 수장된 거죠. 그렇게 그냥 홍해에서 건넜지. 또 애국 병사들의 그 공격에서도 살아났지. 그냥 홍해 건너자마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해요. 홍해에서 구원하신 주님, 애국 군대에서 구원하신 주님.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홍해 걷는 것이 뭐예요? 세례라고 표현하죠. 세례의 옆이었다. 우리 얼마 전에 세례 침례에 대해서 공부했죠.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나는 의에 대해 살았다. 그거잖아요. 그거는 공적으로 이제 간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찬양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뻔한 거 살아난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지금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담은 죄인되었고 사망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주님께 감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이건 뭐 이 땅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감사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때는요. 이거는 진짜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이곳에 이 영광스러운 이곳에 내가 있다니 눈만 뜨면 벌써 이야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 때문에 어린 양 예수 때문에 날 위하여 죽음 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 이거를 그냥 눈만 뜨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진짜 어린 양만 찬양해요. 진짜. 우리 이 땅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천국에서도 정말 어린 양만 찬양해요. 계시록 5장 12절이 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응? 예수님이 죽임 당하심으로 나 대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이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이 없는 영생 목난 누리는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한 후서로 자격으로 그냥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의 주님을 막 찬양해 보세요. 사랑의 주님을 막 찬양해 보세요. 찬양 가운데 시편 22편에 보면은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면은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하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착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속에 다 거하게 되는 거야. 우리 영혼이. 예. 그러니까 염려 의심하지 말고 모든 거 그냥 주님께 염려 의심을 맡겨버리고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염려 의심 오지만 그건 내가 감당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준다 그랬으니까 염려 의심 오면은 얼른 주님께 맡기세요. 아시겠죠? 염려 의심 오면 얼른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찬양이야 찬양. 염려가 와도 우리 주님을 찬양해. 왜냐하면 염려도 사실이지만 근심도 사실이지만 근심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사실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건 더 사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 주님만 찬양하고 있으라고. 모든 걸 다 맡기고.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면 거기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그 선진 한 사람, 두 사람을 볼 수 있죠. 바울과 실라가고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그 사도행전 16장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예 복음을 증거할 때 원수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수마귀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그 빌립보 지역에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그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의 힘으로 사도 바울을 딱 알아보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뭐 종이요, 크신 종이요, 막 그 맞는 말이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했을까? 교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교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교만 조심하기 바랍니다. 교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제 세워주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기쁘지가 않아. 이거 원수마귀가 자기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기 때문에 정말 성도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격려하듯 주님 대신 내가 형제를 격려하는 그게 아니야. 그런 건 들으면 굉장히 정말 주님의 사랑이 오면서 위로가 오면서 주님께 나가게 되거든요. 마음에 감사가 오면서. 이거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거니까 마음이 막 괴로워요. 그리고 자꾸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이거 영웅배를 보니까 이거 아니야. 완전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야. 마귀시야. 그래갖고 분별한 다음에 예습으로 그냥 그 저만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 저만한 귀신이 나갔어. 그러니까 저만한 귀신이 힘이 없어요. 이제 점으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점을 치면은 사람들이 돈 갖고 오잖아요. 이 귀신 때문에 불로소득을 주인이 많이 이득을 봤는데 이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종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성질 나가고 주인들이 바울을 신고해 버렸죠. 이성을 요란케 한다고.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증거하다가 한 영혼 살린 거 아니에요. 눌린 영혼. 자유케 했는데 그것이 빌미돼 갖고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아주 뭐 너무나 많이 얻어맞고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참 어렵게 됐죠. 몸도 아프고 또 주님 앞에 조금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일했는데 좀 어려움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위해서 일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게 아닙니다. 오래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합시다. 진짜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딴 종교로 가세요. 종교 생활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고 이제는
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이 주님을 증거하면 이 어둠이 드러날까 봐 어둠들이 싫어하게 돼 있어서 예수님도 미워한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하나 핍박을 받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핍박받으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핍박한 거 생각하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직접 핍박은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잖아요. 한 몸이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 모르니까. 예. 그게 주님을 위한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자익했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모르니까 자기들을 핍박한 거예요. 예. 몰라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를 생각한 거죠. 예. 그 핍박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받은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은 거죠.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은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은 얼마든지 이깁니다. 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데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주님을 위하다가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면 핍박받아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고.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 옛날에 내가 주님 앞에 핍박했던 걸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었던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이제 십자가를 지며 이렇게 이 고통을 담당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감사가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를 구원해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겠어요? 감사 기도했겠지. 나를 구원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귀신 쫓아내고 한 영혼 자유케 하신 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옛날 그랬던 것처럼 몰라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겠죠. 저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예수님 알게 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했다고 바로 욕을 하고요. 그들이 주님을 감옥에서 찬양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소리로 또 춤으로 악기로 우리 모든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을 알려주려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 오셨잖아요. 한 성령님을 기억하세요. 내 안에 계신 거. 우리는 연약해서 성경만 창세기부터 계속 봐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하여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는 맛보기 원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한 천벌의 감사가 예수께서 십자가 은혜가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은혜가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은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부둥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은혜, 그 사랑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입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찬양하시고 선포도 찬양해 막 선포도 하시고 또 이게 부족하면 막 그냥 악기로도 막 찬양하시고 막 춤추면서도 찬양하시고 이제는 이 주님에서 내가 살아야지 정말 먹더니만인지 항상 이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다 그게 찬양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좁히면 이렇게 예수는 모이면은 이런 감사하는 모여서 감사하는 모일 때는 항상 예수는 모일 때는 교회로 모일 때는 덕이 되게 해야 돼. 성경에다 덕. 그러니까 항상 교회 나오면 또 교회 찬양하면 인도자가 있다는 인도자에 맞춰서
찬양도 크게 하자 그러면 크게 하고, 인도자가 크게 하자 그러면 크게 하지, 또 작게 하자 그러면 또 작게 하고, 또 인도자가 손 들자 그러면 손 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인도자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또 같이 박자도 맞춰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박자 연습도 하는 거고, 예? 소리도 뭐 맞춰서 하는 게 더 좋겠죠. 같이 할 때니까 또 연습도 하는 거고, 또 성가들 이렇게 또 성가대로 따라 떼가지고 또 그렇게 찬양도 하는 거고, 또 특성도 이렇게 또 혼자도 찬양하는 거고, 두 사람 듀엣도 찬양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 여러 가지 그 교회 모일 때 또 하나님 주신 대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마음대로 말도 찬양, 또 영어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한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성령과 알게 힘써서 주님을 알게 되면 넘치는 감사함을 가지고 그냥 드리면 게 다 찬양이라는 거.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해갖고 감사가 없이 하는 건 찬양이 아니는 거. 그러니까 찬양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라는 거. 주님을 알므로 내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건 다 찬양이라는 거. 진짜 부담 없어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성령 인도함 따라 또 교회와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제사 삶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